오늘부터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와 구제를 통한 경건 훈련에 힘씁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과 사귐의 기도를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혹 잃은 것이 있다면 되찾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진행하고 사귐의 기도는 존 베일리의 책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매일 기도를 활용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잖아. 유대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세리, 병약자, 천한직업의 종사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랍비들은 악한 사람과 접촉하지도 말고 율법을 제시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죄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꺼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그런 죄인들을 맞이하고 더군다나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수군거리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이 대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 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목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목자로 인정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왕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목자는 고귀한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자를 고귀한 상징으로 보긴 했지만 정작 진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겁니다. 심지어 양을 치는 목자는 세리와 같은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금지된 직업 목록에 양치기가 2번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치기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며 도둑질하는 근성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떼를 다른 사람의 땅으로 데리고 가고 양에게서 나오는 것을 도둑질한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목자의 이미지는 좋게 보면서 실제로는 멸시한 겁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좋게 여기면서 실제로는 등한시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을 때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두 번째는 6절에 마을로 돌아와 공동체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실 이 장면도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겐 생소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길을 잃은 양은 마냥 무력하게 앉아서 고집을 피우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개 목자들은 먼 거리를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그 양을 데려가는 것이 보통이랍니다. 어깨에 맨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난색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라면 이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쉽게 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의도와 뜻이 있다 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은 찾은 이후에 또 다른 수고를 하더라도 기쁘게 감당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후에 목자가 치러야 할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는 그 양을 찾은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수고가 짐이 아니라 즐거워서 저절로 어깨에 멜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아는 목자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도 함께 기뻐합니다. 또 건강한 공동체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수군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은 것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경건훈련을 그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을 찾았을 때 또 다른 수고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잃은 것을 찾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열망이 당신을 향한 예배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말이 당신의 이름이게 하시고 오늘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이게 하소서.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인해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제 삶에 허락하신 위대하고 신비로운 기회로 인해 제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당신의 영이 부어주시는 7배의 은사로 인하여 오 주님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는 이것으로 오늘의 제 예배가 끝난 것으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잊어버린 채 이날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침묵의 순간부터 하루 온종일 시간마다 빛과 기쁨 그리고 권능이 제 안에서 흘러나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말에서는 절제와 진실을, 일에서는 충성과 성실함을 다하게 하소서. 저 자신을 평가할 때는 늘 겸허함으로, 이웃을 대할 때는 존경과 너그러움으로 대하게 하시고 과거에 관한 모든 신성한 기억들을 잘 간직하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된 제 영원한 운명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소서. 많은 세대 동안 제 선조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오 하나님, 오늘도 곤란할 때면 언제든 또 어떤 환경에서든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캄캄한 의심의 터널을 지날 때 저를 인도하시고 제 영혼의 평강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시험 받을 때에 저를 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제 마음이 늘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